자,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만든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자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분리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왜 헤어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합하시고 연합하시는, 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기록이 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이 유다의 왕 아마사,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 요아스하고 그 남쪽의 유다의 왕 아마사가 이제 그 전쟁을 하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한 유다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의 자손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왕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알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함부로 패하지를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철칙으로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끄집어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철학을 공부한다든가 이 인문학을 한다든가 그리고 세상의 그 자유주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나 신본주의적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인간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냐,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는 적과 적이었어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적과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바울 사도를 이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나오지 않고 신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하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이 세상이 바로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현재 기독교의 문명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유럽이 지금 현재 쇠퇴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유럽의 그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당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교회당이 파괴되고 또 술집으로 바뀌고 또 무슬림에게 팔리고, 자, 이렇게 교회 건물이 그동안 찬란하게 서 있던 그 장소에서 점점 운영이 불가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꼽혔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터키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가말리엘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공부를 했고 살았던 곳이 바로 터키 다소라는 곳이고, 그리고 처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곳이 터키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기독교의 그 문명이 가장 번성했던 곳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성했던 것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터키.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서머나 교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터키의 교회도 무너져서 지금은 무슬림 땅이 되었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도 교회가 무너지고 바로 이 무슬림들이 차지하게 됐고, 안디옥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바로 무슬림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빛나는 교회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됐죠. 그런데 대신에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바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자,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자, 이런 곳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17세기에 이 복음이 또 이 아메리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부흥했던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무슬림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땅에서 복음의 꽃 기독교의 문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이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다음에 아메리카의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로, 바로 대한민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리고 중국의 11억, 그리고 인도에 있는 중국의 14억, 인도에 있는 11억이 바로 이제 기독교로 개종되는 엄청난 그 비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제야 세상의 끝날이 온다. 복음이 온천하에 증거되어야만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예언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화합이에요. 사랑이에요. 화해와 사랑. 그러니까 화해와 사랑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 인류가 싸우지 않고 그나마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히틀러를 보면 알아요. 히틀러가 자기와 종교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저주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도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죽이거나 숙청시키는, 그리고 모택동도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바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거나 숙청시키는, 자,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과 잔악함을 바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그나마라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이 사랑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독교도 이 진보적 좌파가 생기고, 기독교 안에 우파가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리가 되니까 바로 이 국민들을 이끌어갈 교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도 진보 쪽에 속한 사람, 보수 쪽에 속한 사람 마음이 분리되고 갈라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도, 같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가족도 어떤 사람은 진보 편에 속하고 어떤 편에는 보수 편에 속하면 가족끼리도 말도 안 해. 가족끼리도 소통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형제에 있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국가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분리가 되었느냐? 분리가 되어서 왜 싸우느냐? 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왜냐? 인간이 만든 왕국은 불완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의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왕국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왕국이 바로 최종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최종의 왕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모형적인 왕국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형적인 왕국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완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도 불완전해요.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타락이 일어나요. 그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 영원한 왕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형적 왕국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 바로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통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룰이 있어요. 싸우는데 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싸워요. 싸우지만 그래도 승리한 자가 완전히 나라를 멸하지 않아요. 나라를 지켜줘요. 왜?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을 점령해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북쪽으로 물러가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람 편에 속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도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사탄의 움직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망해도 제대로 살아요. 고난을 받아도 제대로 살아요. 감옥에 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종케 하느냐, 이 삶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오늘 이 성경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침략해서 정복을 했어도 바로 왕국을 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철저히 지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다 왕국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지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윗의 자손을 철저히 지킨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문둥병자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들 만나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럼 바로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소경들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또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문둥 이 환자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를 몰라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배우긴 배웠어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그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생소한 그런 그 왕들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다 한 가지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14장 1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산당 제사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산당 제사를 드리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냥 거기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바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이제는 성전 중심의 제사가 돼야 되거든요. 성전 중심의 제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산당 제사를 지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전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유목민들이라 이 가축을 돌봐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가축들을 포기하고 가야 돼.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고 싶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섬기는 거야. 자기 편리한 대로.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수시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시로 모여서 말씀을 토론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주일만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자유대로 산다? 이게 전부 다 산당제사야.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그거를 제1로 뽑아야 돼요. 제1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이게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처음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생명체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자만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행위가 얼마큼 다른가,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는 자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제사 드리는 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쁘다. 산당 제사를 여전히 드렸더라. 자,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 아마사의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었죠.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이제 이 아들이 그 암살자들을 처형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를 처형을 하는데 그 사람만 죽이지 그 사람의 가족까지는 멸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떠난 이방인들은 아주 진멸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진멸해서 가족을 다 몰살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죄는 자기가 심판을 받지 그의 아들 때까지 가지 않는다. 자, 이게 하나님 모세가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거죠. 자,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도 강화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사람도 에돔의 땅도 점령하고 그리고 또 셀라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했죠. 전쟁에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 아버지가 세웠던 왕국의 영토를 회복하는. 자, 원래 이 에돔 사람들은 이제 다윗 시대 때 곡물을 바치는, 솔로몬 때까지 예물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흥분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바로 이 에돔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차지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니까 아마사가 마음에 이게 흥분이 막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이제 그 요아스는 이름이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이름 똑같으니까 혼돈하면 안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의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마사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 소리가 이 레바논이면 레바논에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레바논의 백향목 알죠?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가시나무도 잘 크죠. 그럼 백향목하고 가시나무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둘이 한판 뜨자. 응? 우리 한판 떠서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같은 형제끼리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빗대어 가지고 우리는 백향목이고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시나무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백향목하고 가시나무하고 이렇게 싸우냐? 그럴 거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이르기를 내 딸들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니 어떻게 이 가시나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백향목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가지고 내놔라고 인질로 이게 쉽게 말하면 시집을 간다 그 말은 인질로 끌려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가 그러다가는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해가지고 화가 난 요아스가 이 아마사의 도전장을 받아들여요. 아마사의 도전장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그럼 한판 전쟁을 하자. 나와라. 해가지고 10절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마사에게 요아스가 충고를 해요. 뭐라고 충고하냐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에돔을 쳐서 이겼고 승리를 했으면 그냥 돌아가서 너희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즐겨라. 그런데 네가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네 형제와 더불어 싸우자고 도전장을 내미냐. 응?
차라리 에돔 말고 모압과 암몬하고 싸우든지 블레셋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아람 군대하고 싸우든지 아니 그렇게 할 일이지 왜 너희 형제끼리 형제끼리 왜 우리에게 싸우자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덤비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아마사가 에돔을 이기고 흥분해가지고 저거 북쪽 이스라엘도 싸워서 이기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만 사람에게도 안 속아. 내 판단, 내 계획대로 가니까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절대로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해요. 사람에게 이용 안 당해요. 근데 왜? 내 결정,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앞장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난 다음부터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안 해.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님이 사로잡지 않으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기 계획대로.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편에 서 있으면 사업이 실패해도 행복한 거고 망해도 행복한 거고 쫄딱 망해도 감사한 거고 왜?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근데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없으면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11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사가 유다와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군에서부터 성보통의 문까지 400규빗으로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였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죠. 유다 왕은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전과 그 왕궁의 곳간 보물창고는 다 털리고 그리고 또 왕의 가족들은 볼모로 잡아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고 이거 전쟁하겠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한 결과가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사를 예루살렘 왕국에다가 다시 풀어주고 북쪽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올라갔어요. 왜? 남쪽 유다를 왜 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다 왕족을 다 멸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놓고 자기는 다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들이 충실히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속에 가장 중심에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없고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는 사람, 자기의 에고와 자기의 자아가 자기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위기에 빠졌느냐? 아마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에고가,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결단이, 자기의 교만이 자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그런 꼴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유다 왕국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아마사로 하여금 다시 유다 왕이 되도록 하고 자기는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자손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오늘 왜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해 놓고도 왜 다시 북쪽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15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창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역자들이죠. 아마사가 전쟁에 실패하고 이제 참혹한 그런 꼴을 당하죠. 거기에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렇죠. 이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도 반역자에 의해서 암살이 됐죠.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거기서 그를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스가 거기서 죽어요. 그 아버지도 암살당했고 또 아마샤도 암살을 당해요. 아마사도 암살을 당하는데 이러면 유다 왕국이 끝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유다 왕국이 끝나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예루살렘의 그의 조상 다윗의 자손 다윗의 묘실에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리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마아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도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사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 23절입니다. 아마사의 제15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그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 이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여로보암이야.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그 왕, 그 왕이 여로보암인데 또 여로보암 이름이 또 나와 여기에. 그 이름은 같지만 새로운 사람이에요. 또 나왔는데 이 여로보암이 또 여로보암의 죄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바로 유다 왕국을 떠나서 자신들 스스로 독립된 나라를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전을 떠나면 죄야. 이게 공동체의 삶이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잘 된 거는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교회는 새로운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운 나라야.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왕국 백성이야.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라 안에서 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왕국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성전 제사를 떠나서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독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과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린 백성도 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떠나지 않으면 되냐? 예, 그렇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돼.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6절에 25절 보겠어요. 자,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난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아 버렸죠.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예? 요나 선지자.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요 시대에 바로 아람과의 전쟁을 하던, 이 아람과의 싸우는 이 전쟁을 하던 시대에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람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요나가 순종하고 가겠습니까? 아람과 맨날 전쟁을 하고 싸우는 상황에.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다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출신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버림받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해서 귀하고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로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타락을 한 게 종은 헌신이거든요. 엘리사도 헌신하고 엘리야도 헌신하고 요나도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편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제 지금도 보증금 넣고 월세 넣고 월세 사는데 집 하나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목사님 어떻게 자기 집도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60이 돼놓고 저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집 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월세방 사는데 만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복음 전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나는 집 없어도 행복해. 당신은 집이 있어야 행복하지만 나는 집이 없어도 행복해 하고 내가 도리어 그 사람 혼냈다니까요. 아니 주의 중에 왜 무슨 집이 필요 있어? 나 목사 안수해 줄 때 그 어르신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 김세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해갖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순교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언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할지 모르니까 이사할 준비하고 살아라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땅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바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따져놓고 보세요.
인간끼리 부딪히며 사면서 그게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28절. 예,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 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령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